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어디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 문 앞에까지 딱 왔는데 통과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집주인이 한번 문을 닫은 후에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그럴 때 문은 열어주지 않고 그 안에서 대답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니 주님이 저를 모르시다니요. 제가 주님 앞에서 같이 먹고 마시고 또 주님이 저에게 직접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보면은 제가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또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 그렇게 쓰임을 받았는데 여기 와서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그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냉정한 그런 말씀만 들릴 뿐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부언 설명하기를 그때 동서남북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될 것이다. 동서남북으로부터 많은 사람이 온다. 세리들도 오고 창녀도 오고 죄인들도 오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원의 잔치를 즐길 것이다. 그러나 정작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동서남북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왔다. 그것은 유대인의 관점에 보면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외국에 전혀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그렇게 정지하고 무시하고 지옥의 땔감으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이방인들이라고 그렇게 경멸했던 그 사람들은 와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의 본 자손들은 유대인들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목에 딱 힘을 주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무슨 말이야. 다 천국 티켓을 딴 것처럼 이미 구원은 다 확보가 된 것처럼 그렇게 아주 당당하고 의시됐던 그런 사람들은 문 앞에서 다 쫓겨나는 신세가 됐다 그 말입니다. 나라의 본 자손들, 유대인들,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는 걱정할 것 없어.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런 말을 들었다. 그러니까 그날에 의외의 일, 뜻밖의 일이 발생한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을 사람들은 다 쫓겨나고 구원 받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쫓겨나고 엉뚱한 사람들, 저 사람이 과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은 또 구원을 받고 다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날이 중요한 날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나라의 본 자손들처럼 그렇게 구원은 이미 받은 거야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열쇠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죠. 그날의 문을 열어주시고 안 열어주시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구원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나는 죄인이고 자격도 없고 부족하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속해 주신 내 구주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꽉 붙잡는 이 확신, 이것이 확실한 거예요. 그럼 그 확신만 가지고 되느냐? 그게 아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내게 구원을 주셨는데 구원을 잘 지켜야 돼요. 가장 무서운 영적인 타락은 무엇이냐면 구원을 값싸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은 것으로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하는 것은 마음대로 행해요.
여기 2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27절 봅시다. 27절 시작.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뭐 하는 모르는 자들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사람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구속해 주셨다. 그걸 확실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행악을 한다는 거예요. 행악을 해요. 그 죄를 무서워하지 않고요. 그리고 죄와 싸우지 않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그 죄 하나까지라도 다 씻어내고 거룩하고 의롭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피까지 흘려주셨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또 죄를 또 짓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늘 회개하기를 힘쓰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뭐 전혀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죄악을 행하는 것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는 것은 걱정 없으니까 그러면서 죄를 짓는 것은 또 자유롭게 짓는다는 거예요. 그게 되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날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없으면 좋을까요? 그날이 우리의 소망이죠. 그런데 그날에 그런 일이 당하지 않도록 미리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런 일을 안 당하도록.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이런 좋은 번연, 철로 역정 이런 또 책들을 통해서도 많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지 않습니까? 예? 그날이 있을 일들을 미리서 보여주면서 후회하지 않도록 그날을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철로 역정 보면 얼마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주 세밀한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 또 영혼 구원을 위한 몸부림이 필요한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말하자면 그날 하루를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도 없어요. 내일은 주님이 주셔야 내일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그날을 위해서 오늘을 산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그 안에 모든 좋은 것도 약속도 다 들어있어. 행복도 다 들어있어. 그런데 그날을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세상 근심과 걱정, 염려를 많이 지게 되는 것이죠. 자, 철로 역정 계속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크리스찬이 해설자의 집에서 여러 장면을 보았다겠죠. 여러 장면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영적으로 기름을 계속 공급해 주는 그것 때문에 불길이 막 타고 있더라. 악마는 물을 끼얹어 가지고 성령의 불을 끌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해 주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계속 공급받아야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된다는 거. 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아름다운 궁정에서 금으로 치장한 옷을 입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더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한다는 거. 또 현세의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는 한 사람, 열정이라는 사람, 그 사람보다는 내세의 부와 영광을 추구하며 살았던 인내라는 소년, 이 소년이 훨씬 더 지혜롭더라. 그러니까 현세의 만족을 위해 살지 말고 내세의 영광을 위해서 인내하고 기다릴 줄도 알고 그날의 큰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그것이 진정한 지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혜를 깨달으면서 이제 다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가던 길을 계속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길을 나서려고 하는데 그 해설자가 안 됩니다. 아직도 보여줄 게 남아 있으니까 다 본 후에 길을 떠나도록 하시지요. 그리고는 다시 크리스찬의 손을 잡고 아주 어두운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 방에 들어가 보니까 철장으로 막힌 그 방 안에 말이죠. 한 남자가 그 철장에 갇혀가지고 아주 슬픈 표정을 하면서 땅바닥을 막 내려보면서 아주 가슴이 아픈 듯이 땅에 꺼져라고 한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고 있지요? 그렇게 해설자가 이 크리스찬과 그 남자가 서로 대화를 하도록 그렇게 주선을 해줍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그 절망하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그렇게 슬픈 표정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저는 한때 정말 정직하고 총망받은 신자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나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인정도 했습니다. 정말 저는 신실한 믿음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천상의 황금집의 영광을 누리며 살 생각만 해도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절망의 창살에 갇혀 있습니다. 왜 그 지경이 됐습니까? 예, 저는 주의를 게을리하고 스스로 자제하지를 못했습니다. 내 욕망을 다스리지 못했지요. 나는 말씀을 어기고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성령을 괴롭혀서 떠나게 하고 악마를 유혹해서 오게 했지요. 이제는 마음까지 굳어져서 회개도 안 되네요. 죄를 뉘우치면서 괴로워는 하는데 회개가 안 되네요. 내 마음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 말을 듣고 이 크리스찬이 해설자에게 물어봐요. 저런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까? 절망의 창살에 갇혀있는 저 사람 빠져나올 희망이 없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있었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에게 다시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천국으로 올라간 다음에 되어진 일에 대해서는 다시 희망이 없습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정말 구원의 감격과 주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기쁨, 그런 것을 늘 마음에 간직하면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가다가 말지 말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한때 잘하는 거 누가 못하겠어요? 한때 열심히 하고 한때 그냥 막 기쁨으로 막 살고 그냥 한때 그냥 막 믿음 충만한 것으로 그렇게 누가 못하겠어요? 그런데 길게 가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진실성 있는 사람은 길게 가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딱 보록이 드러나요. 예, 속의 것이 딱 드러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러 가지로 달아보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과연 진실하냐. 변함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에 게을리하지 말라. 육신의 욕망과 여러 가지 죄의 유혹들을 늘 물리치면서 죄와 싸우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진실된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보여줘요. 또 크리스찬이 어떤 방에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다른 새로운 방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방에 있는 어떤 사람은 침대에서 빠져나와서 옷을 입으면서 확 펄펄 떨고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하잖아요. 옷을 입으면서 추워서 막 펄펄 떨고 있는. 왜 저 사람은 저리도 떨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자 그 해설자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어젯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거기다 막 천둥 번개가 치고 쉴 새 없이 막 바람이 막 불고,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도 엄청나게 밀려들었습니다. 우렁찬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천국 사람들과 함께 구름 위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시뻘겋게 타오르는 불 속에 있었고 하늘도 불길에 쌓였었지요. 그때 한 목소리가 들렸는데 일어나라, 심판을 받아라. 그러자 바위가 산산이 부서지고 무덤이 열리더니 그곳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막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매우 기뻐하면서 위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들은 그 산 아래 자신의 몸을 숨길 만한 곳을 찾지를 못하고 거센 불길이 흘러들어서 그 불길에 잡초와 쓰레기와 그루터기 모든 모이는 것들이 불타는 호수에다 던져가지고 그렇게 타고 있었지요. 그리고 끝도 없는 구멍이 열려 있었어요. 성경에 말하는 무저갱을 말합니다. 그 구멍 무서운 소리와 함께 연기와 그름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 심판을 보면서 이 사람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쭉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심판날을 성경의 말씀에는 쭉 묘사를 해주죠. 천국에 대해서 묘사를 잘 해주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항상 우리는 겸비해서 생각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천국입니다. 아멘. 그럼 예수 안 믿으면 말고, 그런다고 하면 굳이 전도할 필요도 없고 핍박과 환난을 견디면서 끝까지 고생스럽게 믿음을 지킬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천국이다.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면 지옥불이다. 지옥만 없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자기 스스로 지어내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그 뜨거운 지옥불을 만들었겠어? 예?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은 없어. 여호와 증인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타락한 신학자들도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너무너무 좋은 사랑이야. 하나님도 사랑이야. 지옥, 그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 만들 줄 알아? 지옥 안 만들어.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지옥불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거기에 떨어진 사람들은 또 죽지도 않아. 벌레 한 마리도 타서서 없어지지도 않아. 소멸이 안 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천국에 올라간 사람들은 영원히 기쁘고 영원히 잔치하고 영원히 해와 같이 빛나고 그 영광이 쇠하여지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생명수 물을 마시고 영광을 누리게 된다. 영원토록이에요. 낡아진 것이 없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아무리 좋아도 낡아져요.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며칠 지나고 나면 또 시무룩해진다고. 그런데 천국의 영광과 기쁨은 영원하다. 그런데 지옥불에 떨어진 그 고통은 잠시 고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도요, 참 이제는 의료가 발달돼 가지고 아주 수술을 해도 의사들이 고생하지 본인은요 고통도 안 당해요. 고통을 느끼질 않아요. 그렇게 다 고통 완화를 시켜주고, 호스피스가 있어서 죽음의 길에 가는 그런 사람들도 고통당하지 않도록 다 완화를 시켜주고, 이렇게 사람들이 지혜롭게 모든 것을 발전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 지옥불은 완화라는 것이 없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영원토록 불타게 될 것이니라. 이런 설교를 안 해야 되는데 성경에 꼭 있단 말이에요. 이게 또 그러니까 또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하나님 말씀인 줄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찬송하면서 즐겁게 사는데, 한쪽이 지옥불에 떨어진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어떤 사람은 잔치에 참여해서 주와 함께 먹고 마시며 생명수 강물을 마시며 그렇게 산다. 그런데 어두운 곳에 내가 쫓겨서 거기에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날에 있을 그걸 생각을 하면서 주님이 당부하신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예수님 한 분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지금은 다양성의 시대입니다. 상대주의적인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입니다. 그래, 절대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것도 좋고 다 좋다는 거예요. 다 받아들여야지. 한 가지만 절대라고 생각하면 되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누가 나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셨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했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성령 휘장이 다 찢겨지도록 천국에 가는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오직 예수. 그분밖에는 없어. 이게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종교는 다 다양하는데 다 인정을 해야지.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예수뿐이야. 앞으로 이제 종교 간의 연합이 이루어진다고 그러죠. 대통합이 이루어져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다 함께 서로 인정하면서 살자. 알라도 인정하고 부처도 인정하고 뭐도 인정하고 다 인정하면 그렇게 살자.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오직 예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코너에 몰리는 거예요. 핍박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다 인정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한 분만 붙잡는다고 하니까는요, 그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이 집중 표적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지금 세상에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안 보입니까? 지금은 성령 받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할 때예요.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은 죄와 싸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죄와 싸우는 거예요. 조그만 거라도 드러나는 행악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생각 하나라도,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고 성령을 슬프게 해드리지 않고 내가 경건을 지키게 하여 주십시오. 조금이라도 잘못되게 살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해 주옵소서. 죄와 싸우는 사람, 이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죠. 그리고 주의 일에 게을리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끝까지 굳건히 지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어려운 시련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옥불보다는 훨씬 나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에 많은 것을 잃고 내가 외롭다고 할지라도 내 영혼 하나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총에 늘 감사하며 감격하는 사람이 두렵고 떨림으로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자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힘쓰는 자라는 거예요. 요즘 보면은요,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구원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다 만들어서 주머니에다 넣고 다닌 것 같아요. 특별히 크리스찬 지식인들. 그러니까 유튜브에 보면은요, 구원에 대해서 말들은 많이 하나, 심심하면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 들어볼까, 들어보면요, 목사도 아닌 어느 한 청년이 그 교회를 모태신앙으로 자기가 다녔다고 쭉 하면서 그 사람 글을 많이 올리더라고.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는요, 자기가 전문가예요. 얼마나 당당하게 몰라요. 11조를 꼭 해야 되나요? 교회 안 가면 구원 못 받는다고요? 그런 소리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러면서요, 말도 그 세치밖에 안 되는 혀로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교란을 시키고 성도들의 영혼을 타락을 시키는데 들어보면 솔깃해요. 맞은 것 같아요. 솔깃해 맞은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가서는 그 사람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주어요? 구원은 그 사람 유튜버가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요. 구원은 어떻게 알아요? 그날 그 문에, 좁은 문에 딱 그 문 앞에 서봐야 알아요. 나도 그것이 두렵더라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평생도록 내가 목회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딱 그랬는데, 진짜로 두려운 것이 그거예요. 주님 앞에 딱 섰는데 그날에 가서 주님이 내 아들아 왔냐,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많다, 어서 들어와라, 그렇게 말씀하실지 나는 너를 모른다 그렇게 말하지. 그거 안 두렵습니까? 사람들은 다 나보다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은 좋겠네요. 막 너무너무 은혜가 충만하고 막 그냥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네요. 다 그렇게 말해주고 그건 고마운 것이지. 나도 그렇게 믿어요. 또 한편으로는 믿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날에 가봐야 알아. 그 솔직히 내 신앙 양심이에요. 내가 구원받는 것을 의심합니까? 확신을 가지고 설교하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설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가봐야 알아 또. 그러니까 마지막 그 천국문에 들어가기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나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아주 영적이고 지능적인 죄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교만하고 경건하고 겸손한 것 같아도 아니죠. 주님 보실 때는요, 어떤 능구렁이가 속에 들어있을지 몰라요. 내가 다 다른 사람 구원시켜 놓고 그날에 가서 본 자손이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래 보면 이제 뭐가 되겠어 그때. 솔직히 말해서 저는 목회도 중요하지만 목회보다도 자식들이 중요하지만 자식보다도 나는 내 영혼이 나는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기적인지, 저 하나님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제가 혹시 이기적일까요? 저는 우리 집사람도 생각하고요, 우리 자식들도 좋고 그러지만 자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솔직히 말해서 교인들이 나는 그렇게 소중하지만 그러나 교인들보다도 내 영혼이 가장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영혼 구원받고 버림받는다면
내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내 영혼을 불쌍히만 여겨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종종 있죠. 당연하게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열쇠를 가진 것처럼, 천국 티켓을 다 나눈 것처럼 당연하게 그런 유튜버들처럼 그렇게 말하고. 어제 목사님들이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만났어요. 목사님들 서울에서도 오고 저기 무슨 전주에서도 오시고 이상하게 오셔서 여러 가지 그 목회에 관한 얘기,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또 서로 교제도 하고. 그런데 참 어떤 후배 목사님 한 분은 참 안타깝더라고.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너무 보기에는 참 그분이 선량해 보이고 온유해 보이고 그렇게 하는데 또 존경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렇게 힘이 든 거예요. 힘이 들어가지고 아주 근심이 정말 꽉. 저는 뭐 때문에 그렇게 힘이 든, 뭐 때문에 힘이 들어갔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그냥 막 함부로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뭐 장로님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장로님들 그런 거 하는데 어떤 장로님들은 예배는 참석 안 하는데, 예배는 참석 안 하면서도 당회는 꼭꼭 참석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한다. 그러니 금년 연말까지 내가 사임을 해야 될지 그런 말을 하면서요, 여기 교회까지 왔어요. 교회까지 와서 다 이렇게 구경하면서 바로 이 앞에 앉아, 옆에서 다른 분들을 지난 다음에 저하고 한참 동안 얘기했어요. 목사님, 내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 안타깝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자기 영혼에 대해, 구원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나라의 본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내가 천국 안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 바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본인은 몰라요.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고 정의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해 행악하는 자들, 그런 사람 두고 하는 말이 아니겠어요?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지키세요. 내 영혼 구원 하나예요. 내 영혼 구원 하나를 위해서, 그날을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만 산다고 하면은요, 뭐 한국교회 개혁을 해야 됩니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떠들지 말고 우선 자기부터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떠든다고 해서 회개가 됩니까? 개혁이 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예? 복잡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심판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되고 영광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는 날, 이를 가는 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